오늘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훈련 잘 받고 오셨죠? 훈련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공적인 훈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외운 말씀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군에 있을 때에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고 저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몇 절 정도는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0구절만 암송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서너 곡은 꼭 가사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설이나 신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정신과 합리적 사고방식을 내세워서 부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활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타당성 있는 과학적 추론을 가지고 실체적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통해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의 수의가 진품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도에 모조로 밝혀졌죠. 당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신앙이어야지 수의를 통한 신앙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돌에 박힌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언론과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에 신빙성을 더하는 성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교훈 차원에서 머물러야 하지 그것을 가지고 너무 절대화하는 것도 믿음에 아무런 유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활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은 자기가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여러분은 성경의 증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울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셨습니까? 신앙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을 만난 체험은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부활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에 도마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여러 명의 동료 제자들이 자기를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도마의 생각과 주장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무조건적 믿음은 자신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마의 완강한 모습에 제자들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순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격을 드러내었습니다. 만져보았다는 기사는 성경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성경 최초로 주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목청을 세웠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성경 최대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도마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 도마 행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도마는 인도에 가기를 싫어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유적과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간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행렬이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형시켜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시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느니 이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표준 세번역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한 못을 박지 않도록 일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KCTC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부대의 모든 훈련과 일정에도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